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결혼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이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과 친척이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거기 가 있었다는 걸 볼 때 이 결혼식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혼례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죠?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와요. 그러면 그 하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또 음료수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도주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가 음료수였어요. 오늘날은 주스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갖가지 다양하고 맛있는 그런 음료수들이 오늘날에는 있지만 고대에 2000년 전에는 그런 음료수들이 없었어요. 물 아니면 과일즙 아니면 포도주. 근데 과일즙은 오래 놔둘 수가 없어요. 과일즙은 짜서 금방 마셔버리지 않으면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벌써 맛이 바뀌고 좀 더 오래 놔두면 이런 과일즙들도 상하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포도를 지중해 연안에는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포도를 따가지고 이 포도를 저장하면 거기에서 발효가 되어서 이 포도가 술로 바뀌어요. 그걸 무슨 술이라고 그래요? 포도주라고 그래요. 포도주란 포도를 발효시키고 숙성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항상 하객들, 손님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음료수였어요. 그런데 아마 잔치 손님들도 많았나 봐요. 잔치 손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결혼식에서 잔치에 사용될 이 음료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을 했어요. 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포도주를 달라고 하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긴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남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갑자기 야단이 난 거예요. 야, 왜 포도주가 없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좀 사와. 사오려고 해도 지금 그만한 포도주 얻어서 사올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다.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마리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이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포도주가 없으니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응?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말씀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라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누구예요? 그렇죠. 엄마죠. 그렇죠.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건우를 키워준 엄마와 할머니는 건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엄마와 할머니, 가족들은 건우가 유명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내 때가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결혼식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이라고 그러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5절에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거라. 알았지? 예수님이 시키는 거에 뭐라고 토달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알았냐? 그랬더니 다들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토기도 있긴 하지만 또 이런 돌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자, 이 항아리에다가 6개의 이 항아리에 예수님이 종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우도록 해라. 응?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그저 아무 말로 없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떠다가 부어 넣었어요. 아니, 이 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응? 아니, 이 물이야 어디서든 가져오면 되는데 이 물을 뭘 항아리에다가 또 담아. 여기는 포도주가 들어가야 될 곳인데 왜 항아리에 포도주는 안 담고 물을 담으라고 그러시는 거지? 종들은 궁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셨어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잔치를 주관하는 매니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회장에게 이제 종이 이 물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떠다 부어가지고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주니까 어라 웬걸? 분명히 물을 항아리에다 넣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포도주가 나온 거야.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 종이 연회장에 그 포도주를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9절에 연회장이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야, 아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언제 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이 종은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 거야. 분명히 저 항아리에 내가 물을 떠다가 부었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떠가지고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물을 따르고 보니까 그 항아리 속에 있던 물이 변하여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이 연회장이 야, 너희들 대단하다. 다 떨어진 포도주를 어디서 이렇게 구해온 거야? 잘했어. 그래? 어디 맛을 한번 볼까? 이러고 꿀꺽꿀꺽 마셔보니까 이야, 이거 뭐야? 야, 이 포도주 정말 극상품이네? 정말 품질 좋은 포도주인데 이거 어디서 너희들 가져온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9절에 물떠온 하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물을 항아리에다가 직접 부어 넣은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자기들이 분명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 결혼식 잔치가 음료수가 떨어지지 않고 다 즐겁게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과 함께 또 누가 결혼식의 잔치에 참여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그 잔치에 같이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다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겠죠. 같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옆에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왜 저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저러시는 거지? 응? 포도주는 어디서 가져오시지도 아니하고 물을 떠다 부으라 그러네? 또 그러더니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시네? 아, 어떻게 해서 저러시나? 제자들이 옆에서 아마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보더니 그게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자, 같이 있던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놀랐겠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분명히 물을 붓는 걸 우리도 봤는데 어떻게 해서 저것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자,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계속 마시는데 이 포도주 품질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니까 그 물에 그 포도주가 품질이 엄청 좋은 거야. 자, 그래서 11절에 이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그곳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시고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다음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정말로 물이 변해서 놀랍고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우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